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며 이 예배 안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연약한 육체가 새 힘을 얻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몇 장의 사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사이판 태풍으로 저 나무가 꺾이고 뽑혔습니다. 계속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그냥 순식간에 저런 나무들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저번 우리나라 목포에서 일어난 집안 침하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에 긴급 대피를 한 그런 기사입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가 금방 사진 몇 장을 봤지만 저 사진이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그 기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기반과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쌓을 수 있고 또 무거운 것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롯데타워, 제2 롯데타워입니다. 555m.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타워가, 이 건물이 전체 무게가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무게가 얼마냐면 75만 톤이라고 합니다. 75만 톤이면은 75kg의 성인들이 1000만 명. 인구수로 본다면 서울시 인구 전체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버텨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초를 든든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하 38m까지 내렸고 저기 그 말레이시아인가요? 아니면 이 두바이인가 있는 가장 높은 그 건물이 있죠. 그거보다도 더 지하를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속 128m의 그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또 진도 지진 8, 자는 이제 9라고 합니다. 진도 8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롯데월드 얼마나 위험할까 하는데 그 어떤 고층 빌딩보다도 기초는 아주 단단하게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많은 무게를 지탱하고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판은요, 제가 살아서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나무들이 이렇게 두껍고 아주 무성합니다. 그런데 좀 태풍이 오면 그냥 휘가닥 하고 넘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비도 아주 정말 충분히 오고 햇빛도 충분히 내리쬐니까 나무들이 깊이 뿌리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게. 그러니까 그냥 옆으로 그냥 내리는 거예요. 깊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그 바람이 세게 오면은 나무들이 그냥 휙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이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것을 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가 돼야 된다. 기존의 부대, 기존의 터 위에다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것들을 쌓을 수 없고 담을 수 없다. 새로운 터가 필요하고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식으로 오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은 그 기도를,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 먼저 기도하는 거죠. 바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부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강해야 거기에 새로운 무엇이 들어오든지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하는 것 첫 번째는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러한 강건한 속사람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많은 경우가 관념론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사랑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사랑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사랑하면 영화의 한 로맨틱한 장면, 그 장면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그 한 장면, 야, 저것이 사랑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랑을 멋진 사랑이라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랑에 빠져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멋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모두가 다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라마에 나온 대사 하나를 기억해서 이런 사랑,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죠. 이 안에 너 있다. 그런 장면,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많이 흉내도 내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불렀습니까?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면 뭘까요? 자기의 버전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이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랑이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 각각의 정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젊은 청춘 남녀들은 여전히 그런 상상 속의 사랑을 꿈꾸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자들은 백마탄 왕자가 자기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정말 자기의 이상형을 운명처럼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랑, 그러한 만남을 사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랑을 그렇게 딱 집중해서 그것만 딱 바라보고 그 사랑을 꿈꾸고 혼자서 웃고 또 혼자서 좋아하고 합니다. 그러다 누가 뒤통수 한 대 때리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그 꿈 깨고 그 상상했던 것이 멈춰주는 순간 실제 현실은 무엇이죠? 그냥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사랑을 꿈꾸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그런 사랑이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마누라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꿈을 깨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상상 속의 사랑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을 관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동화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젊은 청춘 남녀가 이러한 사랑을 막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랑을 꿈꾸고 이런 사랑을 할 거야 라고 막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소설 쓰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 그때가 좋을 때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은 상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정말 고맙고 눈물겨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랑을 추억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추억하는 것으로, 관념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모시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의 사랑이 아니고 상상 속의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너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자.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어 드리라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정의를 내린다면 각자의 정의가 있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아픈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아픔을 내가 감수하는 것. 상대를 위해서 내가 아프고 그 희생을 감수하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희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이기심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오는 열차 앞을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엇이 달려가는 열차 앞으로 뛰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수백억의 돈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차 앞에서 열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어린아이, 그 아이의 엄마는 본능적으로 뛰어갑니다. 열차가 와서 죽는다라는 것은 뻔할 뻔자로 알면서도 달려갑니다. 무엇이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관념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관념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론으로 생각하고 상상 속의 사랑을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강력한 힘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추억으로만 우리의 신앙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 현실로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하나요. 거기는 나의 자존심도 꺾을 일도 없고 이기심도 버릴 일도 없습니다. 여전히 옛날의 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두드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의 실제를 네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드리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기초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뭐가 시작되냐면요, 오늘 제목처럼 바로 우리의 터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오늘 성경 본문의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부을 수 있고 쌓을 수 있고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터가 있어야, 그릇이 돼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위해서 하나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 충만함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오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하죠. 왜? 손님이 오니까 손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올라오면 오세요, 말라면 마세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도를 10시간 해야 되냐?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시어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듯이, 왜? 손님이 오니까 그러듯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어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의 사랑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와서 그분과의 사랑이 기초를 다지게 된다면, 그래서 터가 굳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그것이 높은지를 이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깊은 뿌리를 가지고 굳센 털을 가진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낙비가 내리는데 간장 종지 하나 갖다 대고 물을 받아봐야 요만큼 받는 거예요. 비는 지금 폭포수처럼 내리는데 자기는 요만큼 받는 거예요. 다른 모든 물은 그냥 비는 다 쏟아져 버리고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충만함이 내 인생 속에 없는가? 하나님이 충만함을 주시지 않아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겨우 우리의 그릇이 요 정도 되니까 우리는 그것만 받고 그냥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죠.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 어쩌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실 때 그 충만함을 받을 준비와 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까? 대부분이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달라고 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납작코가 됐을 겁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납작코가 돼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납작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주시지 않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안 준 것이 은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 준 것이 은혜다. 네. 다 주셨으면 거기에 그냥 묻혀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미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릇이 되지 못해서 다 쏟아 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충만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와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미인을 얻으려면 최소한 5가지는 셀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5가지 셀 수 있죠. 옛날에 바보 둘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예쁜 아가씨가 있었는데 둘 다 이 예쁜 아가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면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바보 둘이 의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않냐? 깨끗이 한 사람이 포기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그럼 누가 포기하냐? 게임을 해서 지는 사람이 깨끗이 포기하자. 그래, 그게 좋겠다. 어떤 게임을 할까? 제일 높은 숫자를 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바보 1이 먼저 한참 생각하다 가장 높은 숫자를 대야 되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바보 1이 셋 한 거예요. 셋. 네. 바보 1은 셋밖에 못 쉬는 거예요.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2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한참 바라보다가 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색했는데 네. 셋 이상을 얘도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5은 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좀 더 갈 길이 있네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한 준비와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기초를 다지죠. 그러면 콘크리트를 부어서 시멘트를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 양생하도록 그게 다 말라서 굳어지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1층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2층을 지을 때 공구리를 붓고 다시 양생하도록 기다립니다. 그게 말라서 굳어질 때까지. 그래야 되지. 만약에 공구리 붓고 바로 같이 거기서 또 건물을 짓다 보면은 그 공구리가 굳어질 때 나도 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터를 굳히고 1층 올라가고 터를 굳히고 2층 올라가지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즘 뭐 기법이 좋아서 공법이 좋아서 요즘은 건물을 짓는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조립식 같은 경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도 우리에게 한꺼번에 주어지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를 굳히는 작업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층 한층 쌓아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도 그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제 우리의 인생이 터가 굳어지는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터가 굳어질까요? 그동안 나의 인생은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서는 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자기 중심으로 살 수가 있나요?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한 사람이 무한한 희생을 당해야 되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꺾는 것입니다. 나의 것들을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뿜어져 나오죠. 언제까지나 자기 중심으로 왕처럼 사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걸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고 난 뒤에 나는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나는 잘 살았다고 얘기한다면 어느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존경받을 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나의 것도 요구할 때도 있지만 상대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 내 자존심이 상해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될 때, 속상하지만 그냥 그것을 들어줘야 될 때, 이럴 때 비로소 부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목적과 꿈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거짓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 자신은 우리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어떠한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물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민들은 옛날부터 조금은 좀 금방금방 욱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다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한 한 번에 이 한탕주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한 번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터를 굳혀서 하나님이 위에 쌓으시고 터를 굳혀서 또 쌓으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지 한 번에 그냥 다 짓는, 한 번에 다 주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충만함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국 크리스찬들은 그걸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뭘 많이 하냐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최고의 스키 장비를 다 주셔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까 네가 최고의 스키 선수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냐? 최고의 스키 그 모든 장비를 내가 다 줄게. 그러나 그걸 다 착용하고는 본인이 스키를 타야 됩니다. 최고의 축구화를 신고 본인이 뛰어야 됩니다. 그걸 신는다고 해서 바로 골이 들어가나요? 아니죠. 슈팅 연습을 수없이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지만 그 약속과 응답은 받았지만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우르릉 꽝꽝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면은 그 말씀 앞에 다 엎드리지 않을까요? 누가 대적하고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야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영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최악이야 라고 했는데 그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기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물이 순간순간 그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입니다. 이것이 터를 굳히는 겁니다. 이 터를 굳혀야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가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터를 굳히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도록 주신 최고의 훈련의 장이 어디냐면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이 훈련을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 없이는 우리는 충만한 자리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충만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난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이 내놓을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밖에 없다면 그것도 귀하지만 가난한 겁니다.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엄두낼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충만합니다. 너희는 알 수 없고 너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확신과 소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앞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사는 삶. 언제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터를 굳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주인이 종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좀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주인이 지시를 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종들을 불러놓고 새끼줄을 꿔서 내일 아침에 가져와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어디에 쓴다, 얼마만큼 뭐 만들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새끼줄을 꿔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종들이 그냥 새끼줄 흉내만 내는 거예요. 모양만 내고 엉성하게 꼽아주고, 그리고 그냥 대충 한 조그맣게 꼽아주고 오고 다 이렇게 꼽고 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충실한 한 종은 주인의 그 말을 듣고는 열심히 새끼를, 이 짚을 부여가지고 새끼줄을 튼튼하게 정상적으로 꽂습니다. 그 아침에 주인 앞에 가져왔어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보더만, 그래, 여기 엽전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 새끼줄에다가 엽전 깨서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대신 새끼줄이 끊어지면 그건 끝이다. 그 순간 엉성하게 끈 그 새끼줄은 엽전 맨입 들어가니까, 옛날에 돈이 무겁잖아요. 툭툭 끊어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꽂던 그 새끼줄은 정말 수십 개가 들어가도 튼튼한 겁니다. 여러분, 틀이 준비되지 않으면, 터가 굳어있지 않고 굳세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충만하면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가 굳어지도록, 어떤 터죠? 사랑의 터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이 터,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는, 우리가 한번 제자도에서 말씀했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이 터가 굳어질 때 우리는 2층, 3층을 넘어 수백 층까지 쌓아지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말은요, 흘러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의 것으로 멈추지 않고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충만하면 내가 나를 어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살찌우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충만함으로 채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적시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세우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를 동일한 그 자리로 부르신 이 부르심을 따라서 털을 굳게 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위에 쏟아 부어도 흘러 넘쳐 무너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터, 그 아름다운 뿌리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계획하심,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족하여서 왜 나는 이렇게 없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작은 것을 주는가가 아니고 우리의 털을 굳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마음껏 우리 인생 속에 쏟아지고 부어지고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